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러나로 이제 2장 1절이 시작하는 건데, 앞에 내용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제 1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장 19절 이하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반드시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자고 하는 겁니다. 읽어야 말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뭐라 표현하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장 20절에 보니까 사사로이 풀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닌 특정인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의 생각.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야, 성경은 이런 거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인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특정인과 그 특정인을 추종하는 세력의 외침, 그리고 만족, 그들의 종교적인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한다. 그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언제? 옛날에. 베드로 후서를 기준으로 해서도 옛날에. 오늘 성경 2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 베드로 후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어떤 자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봤었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시드기야 같은 사람, 아하방,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이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래도 물어보자고 하시니까,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와! 그랬더니 400명이 왔죠. 그 중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는 그 사람 이름이 시드기야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철불, 굉장히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걸 딱 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 불로 푹 찌르면은 다 모든 사람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아방이시여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겁니다, 이렇게 크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시드기야.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따기를 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너 같은 그런 이상한 놈에게 가느냐, 네가 뭐라고, 네까지 것이 뭐라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시드기야,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시대, 즉 초대교회 시대죠. 신약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말은 다르게 했지만 사실 내내 같은 거죠. 선생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이들이 베드로 후서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다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 내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집어넣고 이단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 이제 한자어로, 우리말 한자어로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바르다, 올바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단자가 이 단자예요. 그러니까 단정한 것, 즉 올바른 것과 다른 것, 그게 이단이죠. 그 다음에 그 단이라는 뜻, 그 한자어의 또 다른 뜻은 근본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끝, 어떤 실마리, 일을 해결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다른 그 어떤 끝을 제시하는 거예요. 끝이 달라. 마지막으로 갔더니 결과가 다르고 실마리가 처음부터 잘못 잡혀서 모든 것이 다 틀어졌고 근본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린 것, 그게 이단이에요. 한자어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 단어, 즉 이단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뜻도 마찬가지. 아니, 원래 단어 뜻이 그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원래 단어의 뜻의 1차적인 의미는 나뉘었다,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뉘고 갈라진 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조금 더 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성경을 사사를 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 설득력이 있는데, 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 둘씩 모여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이단이 처음부터 나 이단인데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2장 1절에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은 슬그머니 생겨서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목소리를 크게 내죠.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신천지 예를 들면, 처음에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신일 목사가 버티고 있는 목양실까지 찾아와서 신천지 행사에 초대한다고 감히 문을 두드리죠. 그 이단.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단은, 즉 잘못된 그 가르침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모양은 그런데 그 이단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서 생겼을까? 여러분, 이단이 교회 밖에서 생겨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생겨서 교회 밖에 잠깐 있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서 생겨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단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도대체 이단의 특성,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단적인 특성이 없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노아 시대를 언급을 합니다. 노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을 때가 노아 시대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즉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근데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
이어서 창세기 6장 11절 노아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부패가 뭐예요? 썩은 것, 냄새 나는 거, 고약한 냄새가 나요. 포악함이, 또 악이 등장하죠. 땅에 가득했다.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1장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과 14장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참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게 언제입니까? 베드로 후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아도 호랑이가 담배 피기 훨씬 전에, 호랑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감히 담배 근처도 못 왔을 때, 그때보다도 더 멀었던 그 시대. 그러니 오늘로 따지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옛날에부터 사람은 고집스러운 존재고 교만한 존재고 악으로 가득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할까요? 풍요와 번영이 등장을 해요. 풍요롭고 번영하고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랬어요. 악이란 단어가 또 등장하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풍요로움과 번영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19장으로 갔을 때 19장 12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즉 소돔성에서 이제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혼자 탈출할 수가 없어서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딸들의 남편, 즉 사위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소돔성을 멸하실 거야. 자, 그러니 우리 다 함께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긴 거잖아요. 무시한 거잖아요. 에이,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낸 거잖아요. 여기까지 잠깐 한번 점검해 보죠.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매번 유치한 질문을 던지고는 하는데 또 한번 유치한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극단적인 유치한 질문.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아주 가난해져. 이런 삶이 1번.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뭐 바쁘면 안 나오기도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봐봐 적당히 그냥 예배 딸랑 드리고 후다닥닥 사라지고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 풍요롭게 살기도 해. 요거 2번.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이 객관식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자, 난 1번이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져. 난 1번이 좋아요. 뭐 이거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면 2번이란 얘기잖아 다. 2번 아니라고 지금 발뺌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죠. 우리 안에 1번이 강해요? 2번이 강해요? 솔직하게 2번이 강하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무엇인지 막 찾아다녔더니 그야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어. 근데 적당히 살면, 적당히 믿으면 생기는 것도 있고 세상 즐길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2번 쪽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게 돼요. 풍요를 좋아한다는 거죠. 번영함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니 우리는 악을 선택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걸 쭉 펼쳐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보다는 악이 훨씬 많더라.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그럼 우리도 이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네.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선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끝, 즉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15절과 16절 부올의 아들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불과 얼마 전에 이 말씀, 즉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거쳐서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2016년 1월에 나눴으니까 약 8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8년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향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기는 1절에서 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지만 오늘 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 15절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읽어가면요, 발람은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뭐 금은보화 다 줘도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발람이 굉장히 믿음도 괜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16절에 보면요, 이 선지자 즉 부올의 아들 발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말에 이제 참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세팅이 우리에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적인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써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답답한 행동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A 뭐라고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먼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면 내가 못 얘기는 척하고 그 표현을 쓰려고 한다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A, 그래요. 야, 이 미친놈아.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A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놓고 성경에서 미쳤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미친 행동을 해서 이 진짜 미친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니까 진짜 미쳤다는 단어가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미친놈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했다, 훌륭하다, 발람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이 미친놈아 그러신다고요.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거 그랬어요. 호색이라는 단어,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영어 단어를 굳이 써서 표현하면 섹슈얼한 거잖아요. 성적인 의미거든요. 원래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과도한 행동이다 그래요. 과도하게 뭔가 과하게 행동을 하니까 보기에 좀 흉해. 그리고 또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요, 지독할 정도로 탐욕에 빠져서 자기 절제가 없는 것 그래요. 그래서 이 호색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서는 탐심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탐욕으로 등장해요. 내내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호색 그러면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정말 즐기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 호색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2절에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호색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따르는 대상이 달라.
그 대표적인 예를 성적인 방종, 타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드로 교회 당시에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이었거든요.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2절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이단적인 특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단적인 특성을 개발시켜 놓으면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득한 이단적 그 특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 뭐 신천지 무슨 뭐 옆집에 여기 있는 요 옆집 있잖아요. 그 안상홍 그 뭐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뭐라고 얘기할 일이,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특성부터 날마다 점검해야죠. 다시, 그러면 이 이단적인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단적인 특성,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빼낼 수 없는 이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이 약함, 이걸 어떻게 하면 누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읽는 게 뭐가 문제일까? 안 읽는 건 문제되는 건 알아. 그리고 그래서 문제되는 줄을 알면서도 대부분 안 읽어. 안 읽잖아요. 안 읽잖아요. 근데 읽는 게, 많이 읽는 게 문제예요. 왜 많이 읽는 게 문제일까? 믿음은 자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성경을 혼자 읽어요. 혼자. 자, 우리 성경 통독이라든지 정독할 때 성경 같이 읽읍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회 있잖아요. 매일 성경 읽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집에서 다 읽는데,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집에서 혼자 읽으면 질문이 생길 것이고,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답을 내리고, 아니면 그때 그 찰나에 누군가가 와서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잘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유혹의 첫 시작은 그런 거예요. 어디 가면은 용한 데가 있는데 그거 똑같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의 지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목사는 꽤 괜찮은 목사라 그랬습니다. 딴 데 가지 마요. 누가 들어도 설명이 필요 없는 곳에 가신다면 내가 못 말리겠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데, 뭐 하는 데인데, 누군데, 왜, 뭘 가르치는데 라고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가도. 저하고 해도 바빠요. 저하고 해도 바쁠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려고 그래요. 굳이 그런 데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교회 공동체, 성심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특성을 빼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깨끗함을 얻은 후에 다시, 그랬어요. 다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얽매이면,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어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뭔가 좀 주워 들은 것이 있다고 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개가, 미친놈, 개 다 등장했어요 지금.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도 등장을 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들에게 합당하다.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사실 베드로후서 말씀 훨씬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표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말이죠.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얘기하고 끝나요. 그건 주님께서 들으시죠. 그래, 훌륭해, 맞아, 그럼 내가 알고 있지, 그거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 거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늘 표적을 구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러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쫓겨나갔어. 주님의 은혜로 쫓겨나갔어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서 물이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녀. 그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더러운 귀신이, 야,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어요. 다시. 그리워, 옛날 집이. 그랬더니 그 옛날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귀신 쫓겨나가고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청소한 방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고, 그렇게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텅 비워놔. 깨끗해. 그랬더니 귀신이 어이 좋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7귀신, 자기 친한 7명을 데리고, 7명은 아니다,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 그 집에 거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개 돼지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단은 없을까? 늘 살펴보고 깨어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도 금세 또 그래 뭐 이렇게 또 얘기했으니까 아유 오늘 참 괜찮게 설교했다. 오늘 김실 목사 그래도 뭐 한 80점은 내줄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뭐 그렇게 점수 받으려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들었으니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내가 오늘 말씀 듣고도 또 넘어질 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인데 그중에서 11절과 12절 앞부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고집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그 잘못을 제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만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얼싸 안아주시는 그런 기쁨의 자녀, 믿음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